인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예배 앞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가운데 주님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갑니다. 2021년 9월 5일 9월의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도록 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28장 영광 돌립니다. 목에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교독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9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 그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 거저 받았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순종의 삶,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행할 도리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께 드림이 있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전히 단지하지 못한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다. 그러나 반복되는 그러한 상투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을 고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진정한 돌이킴,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보좌 앞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의 베푸시는 큰 은혜에 기대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에도 장기간 이어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선교지들이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중보의 기도도 같이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보아 주시고 감격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마땅히 믿음에 부합되는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순종의 삶이 있었는지 주여 우리 이 시간 주님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결단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용감하게 결단하여 주시고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다면 죄된 모습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돌이키며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신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셔서 진정한 마음의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 보혈 은총 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이런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또한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전 모든 사역지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아버지 모든 예배 주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과 동역자들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환난과 고통받는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짖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외면치 마시고 저희의 그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큰 기쁨 되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시니 무엇보다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임을 고백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새로운 은혜를 공부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공성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로 봉헌하오니 하나님이 물질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전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사람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정결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구별되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사용처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눔이 정말 풍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9월에 천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호랭, 우리 현지 자매죠. 우리 에스더 자매가 긴 격리를 마치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거반 2달 정도죠. 입국해서 계속해서 확진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긴 격리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호랭 자매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선교사회 사역 지원 분과에서 여러 가지 교재를 번역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매인데 하나님이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죠. 특별히 한국에서 10년 넘는 또 준비 기간, 학업의 기간을 통해서 좋은 이 인재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장비를 많이 좀 개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음향 오늘 좀 소리가 어떠신가요? 좀 나아졌나요? 분명히 나아진 것 같아요. 우리 오디오 인터페이스 우리 소리를 관장하는 장비를 또 우리 양권식 목사님께서 귀하게 또 섬겨주셔서 저희가 장비를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금주에 저희가 기존에 쓰던 모든 노트북 장비를 싹 처분하고 새로운 노트북 장비를 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화질도 조금 더 나아졌을 건데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이 예배가 한동안 또 계속 갈 것이고 또 나중에도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계속 지속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하나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영상 촬영 장비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또 순적하게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그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전히 아직도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긴장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적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읽기, 또 개인 경건의 시간 갖고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위기 시대에 믿음 잃지 않도록 교회들과 선교지들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긍휼 베푸시옵소서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내용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면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를 바라는 자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주일 아침부터 웬 생뚱맞은 질문인가 싶으시죠? 창세 이래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죽음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가끔 가사 상태에서 천국을 다녀왔다든지 몇 시간 동안 잠시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견을 다를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에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크게 네 가지의 반응을 들 수가 있어요. 첫째,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다.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두 번째, 죽으면 윤회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설문과 셀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야기를 보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윤회를 믿는, 다시 태어남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근데도 버젓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 중에도 이 윤회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죽음에 대한 세 번째 반응,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지극히 보편적인 죽음에 대한 반응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천국은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윤회한다,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 요 세 가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네 번째는 전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주여 주여 이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정리해 주셨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믿음의 덕이 되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때로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는 왠지 좀 꺼림직하지요. 왠지 대충 넘기고 싶죠. 왜요? 우리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이웃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최고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하나로 합치면 이웃사랑 하나 남아요. 그런데 그 이웃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함께 나눴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간증, 어떤 이런 것들 그렇게 잘 보지는 않지만 복음을 복음답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 반드시 봅니다. 그것은 아주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학교 시절의 이민간 한 분의 간증입니다. 이름이 하형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팀 하스 건축회사를 차렸어요. 대단히 성공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어요. 이분은 중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일주일에 너무나 고된 노동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억적같이 살아서 정말 인정받고 또 돈도 모으게 됐대요. 그리고 이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아시아 사람이라는 그 조롱, 은근히 따돌림하는 그 속에서도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열심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그 결과 28살에 회사의 중역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세운 회사의 중역, 임원까지 올라가요. 대단한 영광이죠. 28살에. 그런데요, 그 28살에 임원이 됐는데 그 영광을 채 누리기도 전에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기절을 했어요. 심장 발작으로. 가까스로 깨어나서 갓길로 차를 대고 힘겹게 집으로 돌아와서, 마침 동생이 의사였기 때문에 문의를 했더니 빨리 병원으로 사람의 도움을, 혼자 오지 말고 누군가 같이 오라고 해서 친구를 불러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심장의 근육이 다 죽어가고 있더랍니다. 28살인데요. 이제는 뭐예요? 그 심장을 새로운 심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겠습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제 수고의 대가, 노력의 대가로 이제 임원이 되고 이제 창창한 미래를 보장받을 그때에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죽어야 된대. 심장을 둘러싼 세포들이 다, 근육이 다 죽어가고 있어서 더 이상 심장이 뛸 수가 없다는 거죠. 유일한 길은 심장을 새로 이식받는 길이죠. 그렇게 이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 자기의 몸에 맞는 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성경을 한 번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실에서 약 5개월의 심장을 기다리는 그 대기 기간 동안 한 4개월 동안 성경을요 정말 여러 번 성경을 일독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한 문장, 이전에는 도무지 재미없어서 읽지도 않았던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다 여러 차례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이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 한 문장으로 하면 뭐가 될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귀결이 되더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성경을 계속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만 이 말씀이 7번이 등장하더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구나.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구나.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구나. 한 4개월 성경을 읽고 이 결론에 도달할 즈음 너무너무 이제 병세가 악화돼서 이제 더 이상 성경을 볼지 못해서 한 달간은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대요. 자, 드디어 자신의 몸에 맞는 심장이 나타난 거예요. 기증자가 생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 당일날이 됐는데 자기 주치의가 들어오더니 그날따라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옆에 병실에 정말 위급한 심장 환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도 심장을 새로 이식받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수술을, 이제 심장이 나타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영록이라는 분이 물었대요. 그 여자는 며칠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2, 3일 뒤에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렇게 위급한 거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럼 그 여자는 심장을 어떡합니까? 지금으로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이식할 이 심장이 놀랍게도 그 여자에게도 딱 맞는 심장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결론을 얻었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나가는 의사를 다시 불러다가 물었대요. 저 여자는 오늘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2, 3일 뒤엔 반드시 죽을 건데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달라. 나는 심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의사가 그러더래요. 한 2, 3주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이식될 그 심장을 그 위급한 여자, 그 젊은 여자 환자에게 이식하라고 양보를 한 거예요. 의사도 가족도 난리가 났겠죠. 다 반대하고 하는데 극구 이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도저히 그러한 상황을 알고서 넘어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한 거죠.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줬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여인을 살리게 됐죠. 이분은요, 아니나 다를까 혼수 상태에서 헤매다가 가까스로 이분도 심장을 다시 이식받았어요. 근데 이 심장은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 원래 이식받으려고 했던 심장은 너무너무 좋아서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심장으로 살아도 문제가 없는 심장이었는데 급하게 다시 기증받은 심장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심장으로 6년을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장을 바꿔서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바로 그분의 간증이에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 하형록 팀하스 건축의 회사의 회장님 이 간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사랑. 이분이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웃사랑이라는 거,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친절을 베풀라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깨달은 바는 이 말씀, 내 몸같이, 내 몸처럼, 이것은요
그를 위해, 이웃을 위해 희생하라라는 뜻이래요. 희생.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것인가요? 아니죠.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것은 다른 종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생면부지의 사람,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웃사랑은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자리에서 믿음의 행위, 곧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행위대로.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관계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캄보디아에도 구원파가 아주 득세하지요. 구원파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그토록 그들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경계하며 정죄합니까? 구원파는 칭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해 주시는 이 사건, 이 칭의를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개혁교단, 우리 개신교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걸 믿어요. 그런데 구원파는 이 칭의,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완성적인 모든 것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칭의는 마지막 이 심판자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심판자리에서 그냥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그러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요. 이게 바로 구원파의 신학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 수많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과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를 가리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의 의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의 의가 율법의 행위의 의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러한 율법을 지키며 행위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 기억하시죠? 어느 날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면 한 나라의 예산과도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도저히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습니까? 눈물로 호소하며 용서를 구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죠. 그를 자유롭게 해줘요. 한마디로 의롭게, 칭의 선언해 주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치 월급이겠지요. 그 돈을 빌린 사람, 자신에게 그 돈을 빌린 사람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멱살을 잡으며 내 돈을 갚으라고. 난 지금 돈이 없는데 반드시 내가 갚겠다고 했는데도 뭐예요? 네가 나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옥에 가두겠다고 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죠. 자, 이 소식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왕,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빚을 탕감해준 사람의 빚을 취소시키죠. 취소요, 여러분. 취소하고 뭐예요? 다시 그를 붙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빚 1만 달란트를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이 옥에서 나가지 못한다 그래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세 가지 비유를 보여주시죠.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주인이 여행 가면서 3명의 부하 이 하인들에게 돈을 맡기죠.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 달란트 비유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땅에다가 달란트를 묻어놓았던,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던 그 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그의 것을 뺏어 버립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웃에게 선한 행위,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해요. 그들은 염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었던 양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였다 그래요. 아시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뭐예요? 그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행한 것, 그가 옷을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준 것, 그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한 것, 그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준 것,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구원파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삶에서 순종의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어 영원한 벌,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말에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곧 순종의 삶이 함께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분명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이 구원은 미래적 구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미래적 구원에 대한 확신, 분명히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성된 것은 아니죠. 마지막 심판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로 와서 내가 예비한 이 잔치에 참여해라 라는 이 말씀을 듣는 것, 이 선언을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28절 하반전을 다시 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마치 달리기와 같습니다.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통과해야 끝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달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죠? 도쿄올림픽 400m 달리기 그 계주 달리기 예선전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 미국 팀이 탈락했어요. 꼴찌를 했죠. 왜요? 가장 먼저 결승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탈락됐어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규정인가? 계주니까 바통을 선수들이 이어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통을 이어받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구간 안에서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미국 팀이 그 구간을 넘어서서 바톤을 체인지했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바통을 전달하는 구간을 위반해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들이 결승점에 가장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탈락됐어요. 마지막 꼴찌로 해서 예선전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시게 됐지요. 여러분, 신앙에도 열심이 필요하죠. 신앙에도 일종의 실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열심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합니다. 경기에서 실격 처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바르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림하신다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소망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신 것 저도 압니다. 저도 힘들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환경, 너무나 이만저만 불편함을 넘어서서 이제 뭐예요? 어떤 이들은 절망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음으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 순종을 배운 이유는 딱 하나,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순종의 모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정말 힘의 원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 찬양은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엔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결단의 찬양으로 나갑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없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낮출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되올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1절 다시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런데 이제 그 은혜에 부합하는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닌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승점,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자리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로 와서 내가 예비한 이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된 선언을 듣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무엇보다도 믿음의 순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